할렐루야. 11월 12일 목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역대하 9장에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리는지, 얼마나 그 부귀영화가 찬란했는지를 보여주면서 9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9장 13절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금이 매년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조공과 또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14절에 나와 있죠.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나, 어떻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나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외국과의 그런 무역이 계속적으로 성행했는데 솔로몬이 중간 무역을 했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중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무역에 그 내용을 꽉 잡고서 중간 무역을 계속하면서 돈이 그냥 계속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넘치는 그런 불을 통해서 금방패를 만들죠. 9장 15절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근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래서 이 금이 들어오는 게 666달란트인데 이게 뭐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조가 넘는 거예요. 1조가 넘는 그런 금이 계속 나라에 들어오니까 나라의 부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 방패를 만들어요. 원래 방패는 금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철로 만들어야 되지. 이걸 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방패는 이제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워낙 금이 많다 보니까 나라의 그런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려고 이제 금 방패를 만들고 16절에 보면 작은 방패를 만들고 또 17절에 보면 왕은 또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히고 18절에도 보좌에 그런 발 받침대를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이 정도의 그런 부를 누리지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다시스가 스페인인데 이 지중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유럽의 끝에까지 가서 이 해상 무역을 하니까 그 무역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왕성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새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여러분 이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뭐 공작새, 원숭이, 상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건 뭐 정말 나라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기호품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사치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22절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런 지혜와 그런 그 재산이 뛰어나가지고 그 명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직접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솔로몬은 항상 인생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으로서 그 지혜를 풍성히 나타낸 거죠. 그래서 뒤에 그런 내용도 계속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그 부귀영화가 풍성했는지 26절에 보면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라크쯤 안 되겠어요?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 당시가 세계 최강의 그런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러한 부귀영화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솔로몬 대단했네. 그러고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큰 감흥이 없는 거죠. 그럼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그런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그런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거죠. 성경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부귀와 영광이 다 우리를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한번 소망해 보는 거죠. 나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을 한번 누리고 싶은데, 나도 솔로몬이 가졌던 그런 부귀와 영화를 한번 누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늘 뭐 그렇습니다. 죄악스러운 거죠. 항상 이 축복의 그런 열매에 대해서 탐욕스러운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죠. 솔로몬을 볼 때는 항상 시작이 뭐로 시작합니까? 일천번제 번제로 시작되는 거죠. 일천번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 반드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은 일천번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그것이 일천번제로 표현되는 거예요. 일천번제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큐티를 일천번 하겠다. 내가 성경을 일천번 한번 읽어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일천번 한번 해보겠다. 내가 1,000명을 한번 VIP를 한번 섬겨보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열정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 열정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하나님, 제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이클로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백성을 맡겼는데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장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그런 축복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현재의 그런 신앙으로 누리는 그런 축복을 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앙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의 그런 말년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정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죄가 전적으로 그냥 타락된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을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참 비참한 그런 삶을 한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먼저 갖고 그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게 하는 열정, 신앙의 열정을 잘 가져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더 풍성하게 잘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키르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은 목자님, 최진 목녀님, 또 이상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목장에는 분가를 많이 해서 이제 VIP가 있습니다. VIP를 잘 인도하고 또 VIP를 잘 세워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VIP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신앙으로 잘 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는 날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잘 누리는 그런 가운데 또 준비하고 또 전할 때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라는 게 뭐 너무 복잡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늘 신비롭게 듣기 원하고 은혜 가운데 듣기를 원하는데 말씀은 뭐 그렇게 사실 보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담백하게 신앙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겠다 이런 마음을 더 크게 가져야지, 말씀을 또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를 듣겠다 이렇게만 들어봐야 우리 삶이 뭐 변하는 것도 없고
우리의 그런 삶이 크게 뭐 성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서로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을 주실 때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그런 부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그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열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돈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 열정을 잘 배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지혜와 더불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목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목장을 잘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능력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키르키즈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목장을 또 분가시키고 이제 또 새롭게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VIP를 만나고 있는데 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VIP들이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목장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자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설교가 들려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순박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부터 순전한 그런 그 마음으로 말씀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한 저에게 더 은혜와 지혜를 더 풍성히 주시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11월 10일 목요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새 하루인데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고 새로운 그런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런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평강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